자, 이번 주간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어지는데 우리들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묵상하고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세상 사는데 좀 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런 고난 없이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과정들도 살펴보면 처음에 믿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믿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상 사는데 아무 걱정도 없다. 이제 자식들도 다 장가 시집 보내고 이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이런데 예수 믿는 분 계십니까? 세상 살기 편한데 예수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믿기는 너무나 어렵다. 대체적으로 뭔가가 안 되고 힘들고 삶의 아픔과 상처와 절망과 허무 가운데서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그분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삶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고난들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고난이 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도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고난의 자리를 멀리할 수가 없고 우리들이 원하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은 너무나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은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찾아올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속에 있는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는지의 여부와 믿음의 시금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나 연단의 성격을 띠기도 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함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형통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자리는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군중들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쓴 1세기 중엽의 초대교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박해와 시련을 겪을 때였습니다. 이들을 보호해 줄 그런 어떤 지위, 명예, 권력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인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어요. 육체적인 학대, 순교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고난의 양상이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 서신도 읽어보니까 비방을 받는다, 욕을 당한다, 능욕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이 당시가 국가적인 박해가 시작된 때는 아니에요. 그러나 산발적으로 이 소아시아에서 이런 박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어떻게 되는가? 첫째, 고난의
참여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해라. 이게 고난받을 때 우리의 첫 번째 태도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 불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아라. 이런 시험을 만나더라도 당황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당황스러워합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형통하고 세상에서 잘 된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럴 때 고난이 오면 이상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일까? 나는 기도를 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응답이 없고 왜 이런 시련이 계속 닥치는 것일까? 상당히 이상히 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노예 안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런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갓 목사가 된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한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몇 달 전에 이 아들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암에 걸려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연히 찾아오는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고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편이면 그들이 우리를 적대시하고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우리들도 미워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고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 당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한 번 더, 고난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욥이 여러분 이런 고백하죠. 23장 10절이에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던 욥인데 어느 날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자기 몸에는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자기를 만든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예상 밖에 있는 재앙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 자, 히브리서 12장 11절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그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은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경추를 다쳐요. 사지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신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글을 써요. 그리고 전신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내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나는 잔인한 사고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입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 때문에 저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나는 더 이상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큰 감명을 받고 그 이후로는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았대요. 오히려 고난에 감사하면서 그는 여러 책들을 쓰면서 장애로 인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관여 밖에서 일어나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더 큰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단순히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과 눈물을 정직하게 고백함으로 오히려 큰 공감과 위로를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고난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불시험을 만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이 새를 당금질해가지고 더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 보잖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그냥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사실은 뜨거운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삶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 자,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미래에 갑작스럽게 고난을 만나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회에도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날씨를 예보해 주는 사람들. 오늘같이 막 봄인데 갑자기 막 3도로 떨어져가지고 겨울 같잖아요. 그런데 미리 우리는 예보를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벚꽃을 미리 보고 왔어요. 한내천에 가가지고 이제 막 토요일 날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닥쳐도 당황스럽죠. 오늘 비 온다고 그랬어. 오늘 날씨가 이렇게 흐리고 춥다고 그랬어. 이걸 미리 알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너무 놀라지 말아라. 미리 잘 준비해라. 그리고 고난 중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이 오면 안녕하세요, 고난 선생님 오셨군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를 해보세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거든요. 이분은 죽음의 어떤 임종에 있는 사람들 연구를 많이 하고 호스피스의 선구자로 불리우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고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상실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상실 수업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절망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시련이 있으면 그 절망과 시련을 초대를 하래요.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자기 옆으로 초대를 하고 친구처럼 지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신갈렙 선교사님이라고, 이분도 육종암으로 방사선 치료를 오래 받고 고생을 했는데 더 몸에 퍼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책을 열심히 읽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 가지고 뭐 항암 치료가 이것에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분이 병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암 환자들을 거기서 돕고 그러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 그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암이 찾아오면 무조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 프로그램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강력하고 독한 항암제를 집어넣어가지고 암을 몰아내니까 오히려 암들이 더 안 나가려고 애를 쓰고 더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암하고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친구가 돼서 잘 달래래요, 자기 안에 있는 병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분이 건강하게 계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절망과 고난이 있을 때에 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가 맞아야 될 거라면 여러분 고난을 잘 맞이하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나의 삶을 연단하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 속에서 두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도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이를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고난을 뭐라고 말합니까?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시험 속에는 얼마나 많은 힘든 것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잠깐 근심한다는. 고난은 곧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지금은 정말 힘들지만 아마 이 고난이 금방 지나갈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동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동굴 속에 있으면 계속 어둠만 계속되잖아요. 우리는 터널 속에 있는 거예요. 터널이 길고 어둠이 긴 것 같지만, 그러나 곧 빛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예수 믿으면서 많은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또 위로와 또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이런 시 썼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가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아름답게 꽃을 피우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죠? 흔들리고 그리고 비에 젖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에 보니까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드디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구나. 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고난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뻐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 청교도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존 오웬이요, 결혼을 해서 3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녀를 11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11명 중에서 10명이 어렸을 때 죽어요. 그리고 한 명 남은 딸도 젊은 시절에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11명의 자녀를 떠나보낼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존 오웬보다 8년 전에 또 처가 떠나요, 아내가. 여러분,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하고 그는 방대한 서적을 씁니다. 그리고 슬픔과 눈물을 극복하는 위대한 그런 신학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웬은 말합니다. 고난에 대한 답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자, 우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지, 왜 내 삶 속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답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때문에 모욕을 받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치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복이 있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예수님 믿어서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면 복이 있다, 이런 거 보셨어요? 혹시 그런 성경 읽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요. 참 희한한 복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아내가 생각해요. 제 아내 이름이 희복이잖아요. 되게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복덩어리예요. 바뀌잖아요, 그죠? 정말 세련된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지만 어때요?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향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스데반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피해야 될 불행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야 될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 문제는 뭐냐면 피하고 싶은데 이 고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고난을 빨리 물리쳐야지,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런 가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어때요? 자기 질병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죠. 3번을 기도했어요. 뭐 금식 기도를 했는지 철학이 됐는지 모르지만 3번 기도가 보통의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이 음성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고난받아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자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광의 날에 즐거워하고 기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음 전하다가 욕하면 할렐루야 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 여러분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장차 영광의 날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치욕스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고난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두 번째로는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영광을 돌리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이 편지를 쓰면서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요? 제자로서 당당하게 서지 못했던 자기의 과거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당신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사회에서도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막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혀 예수 믿는지를 몰라. 그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막 식사하고 그럴 때 기도를 안 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렇게 아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을 줄여가지고 그냥 눈 한번 감았다가 뜨고 밥을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얘가 예수 믿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회에서 정직의 가치를 지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손해를 볼 때,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혀 다른 신앙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비판받고 비웃음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왜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가? 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인가? 로이드 존슨은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이 두려워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숨기는 순간 이미 영적인 패배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끄러움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당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고난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들어올 때 막 환영하다가 군중들 속에서 환호하다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도망가는 군중들처럼 되지 말고
예수님의 그 길을 끝까지 주여 나도 제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희생하고 수고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고난 없이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잖아요. 이게 고난 아닙니까? 때로는 삶에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자리를 우리를 이끄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즐거워하고 고난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